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표제가 없지만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2형은 다윗에 의한 노래의 찬양이라고 하는 뜻의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인용한 히브리서 4장 7절이 이 시를 다윗의 글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다윗이 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9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위대하신 왕인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찬양하는 예배로 부름과 동시에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을 반추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오라라고 하며 성소를 향해 나올 것을 호소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예배의 처음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 기쁨으로 소리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외치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세력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주어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이하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본다면 우리의 구원이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고통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의 반석 위에 있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언제나 기댈 수 있고 안식처가 되고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반석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노래할 것을 초청한 시인은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찬양의 이유를 소개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를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크다라는 것은 힘이 세거나 세력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크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지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참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크신 왕으로 선포하고 찬양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요 육지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 발견되지 않는 깊은 곳과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가장 높은 곳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찬양은 하면 할수록 크신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찬양의 깊이는 더 깊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1절에서 오라고 초청한 시인은 6절에서 성소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허리를 굽혀 경배하자라고 합니다. 허리를 굽혀 경배하는 것은 왕에게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왕 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최대한 낮추어 완전한 복종과 순종으로 찬양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인 경배와 찬양입니다. 7절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있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11절은 예언자적인 신탁과 선포입니다. 시인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며 신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이라면 예배하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단순히 듣는 시간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 더하기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인은 구체적으로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무리바는 다툼을 뜻하고 마사는 시험을 뜻합니다. 마사와 무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반역했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물으며 의심했던 곳이기에 너희 마음이 단단한 쇠처럼 딱딱하게 굳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요, 우리가 그의 손안에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함께 광야 세대의 시패를 언급하며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순종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즉시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삶으로 아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찬양과 삶의 순종이 있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찬양을 빼앗음을 기억하며 내 입의 말과 삶의 순종으로 오늘 지금 여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입술로 찬양하며 삶의 순종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